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응답을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24예요. 24. 이 24를 적용하셔야 활용할 수 있고 활용을 더 넘어가면 응용도 할 수 있어요. 적용을 안 하면 내 삶에 활용을 못 해요. 그리고 응용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도 24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불신앙하게 시험 들게 계속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도 24시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성도님들의 틈이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통로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잖아요. 맡긴다는 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안 믿으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요. 안 맡기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나님이 돌보세요. 이게 맡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받는데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이 멸망시키려고 어떻게든 염려, 근심, 걱정 이거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4시 역사한다니까요. 사단도. 조금 극단적인 말로 처자빠져 자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해요. 그 말은 분주하였단 말이에요. 분주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 혼미해가지고 딴 생각에 가져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육신적인 게 잘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거 다 뺏어가요. 육신적인 거 좋은 거 갖다 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영적인 거 다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보는 거에 속잖아요. 보는 거.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대요. 여러분, 악하니까 사람이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악하면요, 진짜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세상에 악하니까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성읍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에 향하여 지금도 나 육신 성공에 갇히게 만들어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짓도 많이 봤어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사단이 하는 짓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 그냥 믿음으로 박살내줘야 돼요. 사단은요, 이간질하고요, 분리시키고요, 공동체 못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지 말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뭘요? 24시 믿으라는 거예요. 24시 사단도 역사하니까 실족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요? 여기 4절에 그랬잖아요.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에 당하면, 사단에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난다. 사단이 역사할 때 뭘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건 뭐냐? 맡겨야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는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은행도 맡기는데 하물며 목욕탕 갈 때도 기중품 맡기는데 안 맡기면 손해예요. 뭐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오후 예배도 말씀 주셨는데 기적 같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니라. 너는 반석이다. 그랬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달라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요걸 깨달은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족지 말고 문제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 그러잖아요. 평안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복음으로 편안해야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지금 염려거리 있고 문제 있으면 전도할 생각도 못해요. 정말. 제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계속 읽고 있는데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한테 그 집에 가서 이 집 앞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서 24는요 사단도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는 24 하셔야 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의 24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24를 누리세요. 이거를 적용해야 활용하고 응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관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 서고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신앙이 제 아주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사람 앞에, 돈 앞에, 문제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게 돼요. 뭐가 되냐? 기도가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냐?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위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돼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 문제 온다, 하나님이 하셨다. 터뜨렸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때 뭐가 되냐? 기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 집중이 돼요. 이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경쟁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시면 그분 인정하시면 돼요.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 계속 경쟁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구명가게 수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수준으로 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그 계획을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다, 이 속에.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와 시간표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안 가지고 있는 거랑 달라요. 그 문제 올 때마다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예수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거 못 깨달으면 출애굽 못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53장에 5절로 6절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다고 나오고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부활하신다고 나오고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왕,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최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되는 게 구원의 길. 이거를요,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거든요. 이때 뭐가 깨달아지냐? 신분 누리는 기도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누구냐?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 깨달아져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오늘도 체험시켜요. 그래서 이 신분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7가지 신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죠.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3가지. 이거는 9가지 보좌. 그러면 4가지 시대. 이게 393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신분 기도, 신분 누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정말 나에게 먼저 누리는 거죠. 신분 누리는 기도. 이때 권세 누리는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사용하는 거죠, 사용. 전달하는 거예요. 이때 권세 누리는 기도할 때 신분과 권세잖아요. 이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천군 천사, 주의 사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현장에 직접 전달하는 거고, 요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그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전달할 때 뭐가 되냐? 확신이 되고요. 정체성 할 때 확인이 되고요. 확인과 확신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확인, 요거는 확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누구지? 그리스도가 3가지 직분을 한 이 축복과 7가지, 이게요 영접의 의미 기도예요. 삼중직을 누리는 기도,
7가지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가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24시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그 시간을 만드시라. 그 시간.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역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기근과 지진과 환란 일어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일어나잖아요. 통가에도 쓰나미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하려고 했다가 지금 뭐 했지 않은지 저도 모르겠지만 계속 그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박해할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자, 개인들은 어떻게 되냐? 개인들이 이렇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이게요. 4절까지 계속 그래요. 모든 개인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은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5절에 봐보세요.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요, 교회는 화려하고 건물도 되게 커지고 어마어마한데 영적인 건 뚝 떨어져 있어요. 현장은 막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는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자, 1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당한 일에 어떠한 박해를 받은 쭉 얘기를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여러분 현장 가면 그래요. 교회 가면은 경건인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은 다른 거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지금 화려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껍데기처럼 돼 있어요. 현장은 완전 악해져 가지고요. 속이고 이익 따지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금 세 분류를 말씀드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을 보면서 개인 그리고 교회 그리고 현장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환난.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끝냈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내셨거든요. 뭐만 하면 되냐? 우리는 믿으시면 돼요. 끝내신 그리스도. 완전 다 지불했다니까요.
지불했는데 또 갚을 필요 없어요.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제가 8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죠. 3절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는 육신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해라.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왜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 주셨을 때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늘 얘기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 나는 새 것이에요. 새 것. 이전 거 지나간 거거든요.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믿는 자가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고요. 39절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못 끊어요. 나라가 어쩌고 못 끊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상하게 했거든요. 박살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 와야 믿느냐? 문제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믿으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런데 염려를 갖다 주고 근심 걱정해가지고 그거를 파고 들어갔고 틈을 열게 해가지고 완전 잡아버린다니까요. 그걸 알아요, 사단이. 내가 연약하고 두렵고 민감한 걸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그거에 계속 속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죠? 그거는 더 이상 안 건드려요. 또 다른 거 건드려요. 오늘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는 새 것이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저는 이거 믿으니까요, 늘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행복해야 전도해요. 편안해야 전도해요. 한번 봐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면 전도하기 생각도 못해요, 정말로. 사람이 그래.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전도까지 생각하지. 종교도 없어요. 먹고 살면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요. 사람들 봐보세요. 돈이 없으면 종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교회를 가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끝내신 그리스도, 텐텔레스타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끝내셨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또 갖고 와갖고 또 문제 삼잖아요. 문제 다 끝냈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다 끝냈는데 자꾸 현실에 있는 문제에 잡히면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만 조금만 묵상하면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질문할 것도 없어요. 핑계댈 거 없어요. 왜? 다 끝냈으니까요.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힘드니까 계속 불평하더라고요. 왜 이거 안 되냐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거 역사해달라고 그러고. 이래요, 제가. 저 사람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이 나도 한마디 안 했다, 너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고 텐텔레스타이 했다니까요. 다 끝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저것 때문에 죽었다 안 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따지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왜 따지냐고요. 더 따질 필요 없어요. 믿으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참 평안이 언제 열리냐? 말씀이 들릴 때요. 참 평안이 언제 임하냐? 영안이 열릴 때요. 말씀이 들려져야 영안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낀 사람은 달라요. 저도 이번 주에 저희 기업이 안경 사줬거든요. 너무 잘 보인대요. 정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보여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뭐 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우선순위 달라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고 중심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가 문제 오면 감사. 그리하면 내가 평강히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좋아해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좋아해요. 17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15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본부 오후 예배 들으셨나요? 네. 영적 상태, 영적 DNA 바꿔라 그러잖아요. 들으셨죠? 영적 DNA를 바꿔라. 바꾸세요. 육신 DNA는 잘 안 바뀌는 영적 DNA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24. 이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해보세요. 혼자 내가 언제 평안한지 점검해보세요. 돈이 있으면 평안한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내가 언제 편안하지?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기뻐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안식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해요. 그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좀 좋은 것 같다고. 표정이 다르다고. 그리고요, 말할 때도 다르고요. 문제 터졌을 때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25, 24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요. 좀 변화된 거 알아요. 25는 내가 아는 거 아니라 남이 알아줘요. 남이 알아요. 25.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자, 이때 영원이 되는데, 영원이 되면요, 가정감은 살아나고요, 후대도 살아나고요, 시대도 살아나고요, 살아나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24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남편이 알고 자식이 알고 알아요. 25로 알아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말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과 모든 것을 봐요. 그러면 내가 24시 하면 남이 안다니까요? 남편이 안다니까요? 자식이 안다니까요? 알고 나면 바뀐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가정 가문이 변화되고 그때 돼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냐? 24만 하면 돼요. 올해는 24 누리라 그랬잖아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24 한다니까요. 사단도 뻘뻘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실족하지 마라. 문제 올 때마다 실족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승리가 뭔지도 모르고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끝내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말 혼자 있을 때요, 저는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237나라 5천 종족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요, 혼자 있을 때 3천 제자 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3천 제자. 그리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70제자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70인 제자.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면 돼요. 우리 교회 재직자가 70명이에요. 딱. 제가 맞춘 거 아닌데 딱 제가 숫자 보니까 서리 집사까지 딱 70명이에요. 적은 숫자 아니죠. 70명이 70지역 가서 장악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70 제자가 나중에 120명으로 모였고, 그 120명이 3,000제자 만들었고, 3,000제자가 5,000제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그 시작이 어디냐? 70인. 제자는 두 가지예요. 사도 제자랑 70인 제자. 근데 70인 제자는 사도처럼 훈련받았다니까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목회자, 평신도 상관없이 똑같이 훈련받아요. 저도 가도 다 줄 서야 돼요. 다 줄 서서 돈 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뭐 목사님이라고 먼저가 그런 거 없어요. 유일하게. 뭐만 하면 되냐? 24. 그러면 남들이 알아요. 그때가 25예요. 그리고 변화돼요. 그게 영원이에요. 가정 가문 바꾸고 싶죠? 후대 살리고 싶죠? 그러면 이거 하세요. 24. 참 평안을 누려보세요. 그때 참 안식과 참 감사와 참 기쁨이 일어나는데, 참 행복한데 이게 증인이 돼요.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고요. 요즘에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위에서 내리는 힘오더라.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뭐 이런 거 계속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혼자 정시 기도하는 시간, 혼자 말씀 보는 시간, 혼자.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까지 메시지 퍼붓는데 너 그거 믿느냐? 여러분, 여기 1, 2년 다닌 성도님들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20년 들었고 어떤 분들은 30년 가까이 들으신 분도 있어요. 믿느냐?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갈라지고, 믿을 때 바다 떠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빠져요. 믿고 금을 내리면 고기 충분히 붙잡아요. 그죠?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끝내신, 다 이기신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24, 25 영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밀을 오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24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